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듣고 계신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그 영원한 약속 이 안에 진짜 이 약속인 이 언약을 우리가 이해만 해버리면요, 진짜 이해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약속을 주신 이 언약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뭐냐 이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서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일을 하신 분을 보고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가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대의 사건요, 이게 뭐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이 다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는 원죄, 그리고 뭐죠? 원죄, 그리고 본성의 죄요. 한 가지로 같은 말인데, 그리고 자범죄, 조상죄까지 포함됐어요. 자,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뭐 했다는 겁니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완전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이 말은 죽었다. 죽어야 끝나니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십자가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뭐냐 하면은, 이제 죽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시려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재창조하신 겁니다. 재창조. 고린도전서 5장 17절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어가지고 29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영원한 복, 그 뭡니까? 예수 이름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려고요. 언약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로마서 6장 6절에서 3절에서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요.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부활.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산소망을 주시려고요. 산소망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모든 나라 열방 가운데 가가지고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가 돼버리면 정말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산다. 이게 뭐죠? 이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나면, 할례를 받고 나면
할례. 육신을 죽이고 할례를 받아서 이제는 성령으로 여러분이 태어나면은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의 일, 천사가 할 일, 이게 딱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요. 자, 여기 하나님 하실 일, 그리고 사람의 일. 물론 천사들도 일을 합니다. 천사의 일. 자, 이게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은, 자,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요. 19절까지요. 자세히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참신과 참신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시고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뭐라고 주셨는가 하면 영원한 언약으로요. 이 뭡니까? 할례라는 세례를요, 영원한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뭐요? 두 번째 언약으로요, 야곱에게 준 거죠. 자, 이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요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셨느냐. 물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중요합니다. 언약을 계속 기억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언약을 신명기 30장 6절부터 14절이에요. 이게 뭐냐? 너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새로 나온 성경들의 해석을 육신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진짜 유대인이다. 영적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손. 자, 이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요. 34절까지요. 31절부터 나오는데, 자,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법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생각에 두겠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을 시키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체질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생명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뿌리를 내리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이런 각인 뿌리 체질을 우리 속에 시켜넣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 세 가지가 벌어지면은 여러분에게는 영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생명으로, 영생하는 이 생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몸이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육체에 연연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영상 보내려다가 안 보냈는데 KBS 방송국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 부부가 이게 남자는 대장암, 여자는 그 혈액암인가요? 뭐 하여튼 또 암이 걸려가지고 방사선을 계속 맞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전자공학과, 여자는 피아노 전공한 중학교 선생님. 이래가지고는 평상시에는 예수를 믿는 게 그냥 왔다 갔다 믿었어요. 근데 이제 방송을 쭉 듣는 속에 촬영을 하니까 이 남자분이 자기 암이 오니까 이제 죽는다니까 어머니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옷장에 들어가서 목을 매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런 사건이 터지고 자기는 암이 오고 수술을 했는데 또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수술을 하고 어머니를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말을요. 그때부터 이제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세월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분의 고백이 네가 어머니를 데려가 버리고 니한테 암까지 줬는데 네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도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느냐? 원망 안 하고. 이 고백을 딱 하는데 우리 신앙 우리는 너무 편하게 하잖아요, 지금. 이분은 지금 보니까 복음을 하는지 모르는지 이제 이 죽음 앞에 와가지고 복음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한마디만 딱 들어보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이걸 몰라가지고 죽음 앞에 와서 그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번째 암이 또 재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라내잖아요, 뭐. 대장은 전체를 다 잘라내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내가 어제 일찍 작가졌나, 한 8시나 돼. 1시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그걸 본 거예요. 처절한 싸움 속에서 정말 내가 죽음 앞에 오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이러는데 살아나가지고 정말 이 육신 의사가 보기에도 신기할 정도로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막 죽어나갑니다. 똑같은 암이 걸렸는데도. 근데 이분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가 둘이서 암투병을 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복음만 딱 들으면 살아날 사람을 왜 육신을 사단에게 자꾸 내어주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여기 5절에 보면은 자,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신은요, 이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이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와서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를 못 받으면 육신의 성령 충만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요. 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으니까 구원은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 육체는요, 결국은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잖아요. 사단의 공격.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에 뱀에게 이 육체로 만든 흙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영의 생명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이 딱 돼버리면은 이제는 여러분의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으로요, 거룩한 마음으로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결국은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요. 완전히 육신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육신 생각을. 그런데 그리스도가 지켜주는 마음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만물 앞에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이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31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서 해방. 이분이 그래서 지금 아이가 이제 돌지났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꿈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시집을 갈 때까지 아빠가 거기서 춤을 춰줄 수 있겠느냐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지금 너무 편하게 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은 이제 무슨 우리 단체에 뭐요 바리새인이라 그러잖아요. 기존 신사 싹 무시해버리고 우리만 복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세상 사람이 못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자, 그래갖고 이제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자, 그러면 이 영적 치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신앙,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분명히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게 여러분의 주가 되도록, 그래서 다른 것 하지 말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 처음 믿으면 그리스도는 이게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한테. 산 넘어갔다 오다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1시간만 해보세요. 1시간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안 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저는 이제 차 타고 갔다 오다 차만 지나가면은 그냥 한 대 오면 계속 연달아서 그러면 되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1시간만 딱 해보세요. 1시간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여튼 은혜를 주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환난 날에 부르라고. 그러면 꼭 환난 날에만 부릅니까? 평상시에 왜 안 부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든 뭘 하든 간에 집에 앉아가지고 있을 때든 불러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시간이 되면 진짜 깊이 호흡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거 집중해보라니까요. 집중. 그러면 뭐가 돼요? 여러분에게 확정이 있다고 와요. 이렇게 메시지 듣고 이 메시지 가지고 막 뭘 하지 말고요. 그걸 하는 것도 괜찮은데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됐느냐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한두 시간만 집중을 해보라니까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다 응답 와요. 예수 그리스도 계속 부르면 뭐 해야 돼요? 흑암이 떠나가고 혼돈이 떠나가고 공허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 버린다고요. 내 몸에 있는 질병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왕권을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권능으로 임하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오늘 계속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그 삶에 모이는 교회 되고 흩어지는 교회 되고 진짜 미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누가 와서 메시지 해주고 이런 거 간에 진짜 한번 여러분 개인 영혼을 놓고 개인의 영혼 이거 놓고 진짜 여러분이 내 육신으로 증거 올 만큼 육신으로요. 어떤 정도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올 만큼요. 이런 증거가 올 만큼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요. 너희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믿어질 때까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시는 말씀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맨날 죽은 얘기 듣지 말고 역사 얘기 듣지 말고요. 그래서 이런 증거가 딱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맞게 하는 겁니다. 재앙 막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는 재앙 막는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기만 해도요. 그래서 자 모세가 애굽에 이 10가지 자기네들은 신인데 자 자기네들이 믿는 신입니다. 애굽의 신이에요. 물도 신이라고 그러고 개구리도 신이고 메뚜기까지도요. 그 이런 모든 재앙 전체를 갖다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애굽을 살려버리잖아요. 나중에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영화에서 모세의 하나님 참 하나님입니다. 자기네들이 믿는 신은 돌덩어리라 그랬어요. 그 바로왕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신은 가다말이 돌덩어리잖아요. 다곤 신인지 뭔지요. 이런 거요. 새로 만들어 놓은 신이 있어요. 이런 거는 돌덩어리의 신, 돌덩어리다.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전체 군인을 다 몰살시켜버리는요. 자, 그리고는 또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있던 이런 악신요. 이게 지금 오늘날 봐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분위기 바뀌잖아요.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전쟁 분위기가. 이제는 이제 일시적인 게 좀 바뀌어버리잖아요. 이 악신이 일단은 결박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국가에 오는 이런 재앙을 막는 일이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일. 개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개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게 나라의 결국은 뭐예요? 사람 성전으로 바뀌어버리면 우상숭배 안 하잖아요. 그럼 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종교 존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금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이 악신, 다시 말하면 귀신의 영입니다. 자, 이 자체를 완전히 이 흑암 덩어리인 이 뱀에게서 옛뱀 큰용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 요 뱀, 이거 박살내버리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자, 이런 실질적인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이사야 60장 1절에요. 이 빛을 바라면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집중훈련 하는데 남 얘기 막 어디 가서 뭐가 역사하려고 그거 집중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요. 9절에서 내가 문이라 그랬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27절에 뭐를 먹어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생수. 꼴을 먹는 겁니다.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먹는. 그 꼴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수를 주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예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네 마음에 들릴 때에 이게 영으로, 성령으로, 생수로, 생명수로요.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마음으로, 혼에 있는 마음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요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때 뭐 하는 겁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요. 17절. 마음에 들려오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내가 뭐라 그럽니까? 입으로 시인을 해버립니다. 시인을 하면은 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증거가 믿어지는 겁니다. 왜? 죽은 자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신은 자꾸 말을 못하니까 귀신들이 와서 막 귀에다가 들려주고 이러는데, 그 말이 안 되니까 뭐를요? 부적을 가지고 같이 댕기면서 그걸로 막 위안을 받고 다니는데, 우리는 늘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 그래서 소가성 여인에게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대화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직접 와서 생수를 지금 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안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기록된 진리의 말씀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요 기록된 문자가 아닌 성령께서 이 진리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보리니, 몰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기록이. 내가 내 법을,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생각에 그리스도가 지켜주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을 뭐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아닌 말씀 속에서 진리가 깨닫게 하셔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가 지켜주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살아서 마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들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니까,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6절에요. 4절 5절에 복종을 하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혼으로 들어가가지고 생명으로 가서, 영으로 가서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외적으로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는 일, 그리고 내적으로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안과 밖으로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형제로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성령이 나와서, 우리 어머니니까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29절에요. 여러분을 낳아가지고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을 받고요. 그래서 정말 시대를 살리는 일에 정인이 될 수 있도록.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뭐 별걸 다 해놓고 해도 이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안 계시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요. 지식 속에만 계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마음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정말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복음의 비밀을 사실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되어지는, 그래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성전으로 완성이 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축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교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고베와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인천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 렘넌트들, 남편이 하는 일들, 성도의 사업자, 해외에 머무는 성도들 위해, 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해외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